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강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산지족이라 가나안아 내 목자라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그간 지역을 바라본즉 고아까지 온 땅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그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께 기도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톨스토이는 부유한 귀족 출신에다가 작가로서도 크게 성공해서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참 만족이 없었어요. 죄에 대한 공포로 불안한 나날을 보냈고요. 또 그러는 가운데에 삶의 의미도 잘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너무나 평화로워 보이는 한 시골 농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그 농부에게 다가가서 당신의 그 평화로움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게 돼요. 그때 농부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늘 기쁘답니다.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요, 그때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과거의 그 모든 불안과 또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안과 염려, 두려움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 안에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게 되죠. 세상의 부유함을 쫓기도 하고요. 명예와 권력을 따라 나서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 안에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세상의 정욕과 쾌락, 즐거움에 자신을 맡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우리의 불안과 염려, 두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일시적인 편안함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일시적인 즐거움도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시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심각한 기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죠. 애굽에서도 자신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도 더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는 나오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굽에서 고생을 하고 다시 나아왔을 때 그가 어디로 다시금 돌아갔는지를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과거의 실수로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디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죠. 한마디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곳으로 달려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역경을 겪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죠. 고난으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곳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야 될까요? 죽을 것 같았던 고통이 사라졌을 때, 너무나 힘겨웠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가장 먼저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을 회개했을 겁니다. 자신의 실수에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의 고백을 다시금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세상을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에서 건짐받고 이제 좀 살 것 같다라는 그런 안도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했던 그 뜨거운 고백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하며 주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크신 은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베들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소유가 많아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회복을 넘어서 이렇게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 이렇게 소유가 많아지게 되었을 때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없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많아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 때 마냥 순풍에 돋던 듯이 끝까지 다 형통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도 우리에게 문제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또 조카 롯의 목자들이 소유가 많아져서 목초지와 물이 풍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유해져도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우리에게 고민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한 친족끼리 다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결단을 내립니다. 롯을 향해서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욕심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연장자였고 롯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권위까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먼저 좋은 땅을 취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부족하게 살지언정 친족과 평화를 선택한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평화로움, 또 서로가 하나됨, 이것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도 나를 지켜주셨고 인도하셨고 공급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전적인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롯은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 삼촌의 그 은혜 덕에 자기는 그냥 거저먹게 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을 택하는 거예요. 욕심을 냅니다. 물이 풍부한 곳에서 죄악의 도성 소돔까지 나아갑니다. 당시 소돔 땅은 죄악과 향락이 가득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 롯은 인간적인 눈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곳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좋으니까 선택하게 되죠. 눈에 보이기에 매력적이고 편해 보이고 뭔가 나를 만족시켜줄 만한 것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결과는 그다지 아름답지 못하는 거예요. 롯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땅을 먼저 선점했습니다. 그런데 롯은요, 그 이후에 북방의 연합군의 왕들에 의해서 전쟁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매력적이었던 소돔 땅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 잃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나를 지켜줄 것 같았고 또 나에게 만족을 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축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잘 알았습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그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땅이 넓고 물이 풍부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잘 살 수 있었음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기에 자신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그러한 내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결국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죠. 때론 눈앞에 보이는 풍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 불안과 염려가 엄습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더욱 낙심하게 되어 있고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날마다 더욱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삶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역시나 더욱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를 고백하면서 더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듯이, 그를 크게 쓰셨듯이 우리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한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앞으로 평생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